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과 세계 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시대의 엄중함을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말씀을 성소에서 살아있는 의인들과 죽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지면 그들을 위한 대속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를 받을 백성들이 준비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예언이 지금 거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늘에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번째 에피소드를 제목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 바로 돌이키면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저한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지난날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만 한 겁니다. 더 가속하여 달려가는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소수입니다만은 자신의 길을 겸손하게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 형편들을 보여주는 이 성경절로 저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 또 하나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오늘 좀 7번째 에피소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1절이 보여주는 권력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다스린 지 15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로마라고 하는 이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왔기 때문에 사단은 이 권력에 누수가 없도록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을, 그리고 빌립을, 그리고 루사니아를 모두 분봉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권력에 누수가 없도록 권력을 단속하는 장면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유대 나라는 바로 빌라도로, 그리고 또 유대 나라를 각 나라로 쪼개서 거기에 분봉왕으로. 여러분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권력이 유지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23절에 보시면 이 권력의 타락의 모습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온 땅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ansgressors have reached fullness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fullness, 온전히 차기까지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재앙들 앞에서 권력들이 무기력함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코로나에서 백신이 나와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이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과연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이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여전히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트럼피즘이 지금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5개월 동안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하여 들어온 자들을 추방하면서 미국 국내에서 지금 뭡니까? 거의 내전과 같은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일들, 그리고 관세 이런 문제로 온 세상과 뭡니까? 지금 대립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마치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한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번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허풍치는 헛된 말이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그리고 이 기득권자들, 이들이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 바로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한정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뭐예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세상에 이 수많은 타락한 권력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장면, 드디어 예수님의 초림 때 그런 것처럼 재림 때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한 명이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세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직접 뭡니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가장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 2025년 7월에 이번에 60차 대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SDA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지도자, 그 자리를 얻고자 탐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그런 자리를 더 얻기 위하여 막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정말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정말 처절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SDA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변화 앞에 무력한 세상과 무력한 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출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 임하심. 여러분, 빈들, 윌더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여러분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만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경북 봉화에 지금 10년째 시골 생활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제가 60살에 경험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급자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와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그리고 수확기에 알맞은 그 환경을 하늘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의 모든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바로 빛들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 성경지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회개와 제사함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 위에 여러분 7절, 8절, 9절로 보면 회개와 제사함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방해되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것들이 과연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삶은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후에 3장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와 동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78억 인구 중에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2008년 이 중국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결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자.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그 돈으로 자동차를 몰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떤 뭡니까? 빚을 내어 물건을 사지 말자. 그걸 아내와 함께 세웠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몽골에 세미나를 갔을 때도 이게 제가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이제 한 2, 3일 몽골에
또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몽골의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가라고 하는, 뭐, 그게 이제, 그래도 몽골 합회에서는 와서 봉사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하는 날 비행기 타고 가서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씀, 자비와 동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제 세리들이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도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넉징치 말라. 이게 뭡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은 묻습니다.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게 뭡니까? 자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바로 이 세 가지 자비와 동정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이게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는 바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충만히 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7번째 에피소드 마치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 에피소드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제가 2018년 지금 7년 전에 이 재림신앙의 두 기둥 이걸 크라우드 펀딩으로 첫 크라우드 펀딩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보라 신랑 이 전도 소책자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고 대부분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가진 책 이제 작은 볼륨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소진돼가 지금 한 권도 저게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저에게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이런 책들을 이 재림신앙의 두 기둥을 그 당시 크라우드 펀딩 해본 분들한테 제가 20권씩인가 보내드렸고 보라 신랑이로다는 200권 가까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여전히 이제 다 나눠주시고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여기 이 주소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산내길 195-43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